그 어느 나라마다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체제가 있습니다. 국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왕정 체제가 있었죠. 요즘은 이제 한 20세기 들어서부터는 거의 많은 나라들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체제입니다.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중에 특별히 국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뽑습니다. 대표를 뽑아서 그 나라의 이제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는 이런 원리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하는 체제, 대표하는 성격, 대표성의 원리, 이것이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이런 대표성의 원리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런 대표적인 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구속하시는 이 역사 안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레위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가 참 어려운 책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읽으셨지만 참 어려운 책입니다. 레위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약속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제사법, 여기 제사법이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제사 드려라, 그리고 제물은 어떤 걸 갖고 와라, 그리고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라.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을 우리가 이 레위기 8장에서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세워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8장에는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8장은요, 제사장이 앞에서 공식적인 임무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방식들, 그걸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잘 보면 공식 임무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그래서 아니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인지상정, 아시죠 이 말? 아세요?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그냥 기본적인 것들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복을 받으셨잖아요.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북한 성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 성경을 같이 쓰고 있는데, 북한 성경 쓸 때마다 좀 재미있어요. 근데 오늘 좀 특별히 재밌는 얘기는 없고요.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제사장은 아무도 일가 친척의 시체나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가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어딜까요? 장례식장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본성에 좀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살다 보면 이게 사회적 관계 가운데 위에 있잖아요. 사회적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쁠 때 우리가 같이 더 기뻐해주고, 돌잔치, 그렇죠? 결혼식. 근데 사실 결혼식과 돌잔치 못 가더라도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장례식은 꼭 같이 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가면 진짜 나중에 두고두고 마음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슬퍼할 때는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못 가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그 이유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직접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왜 제사장이 그 인간을 대표했는데 왜 제사장이 그 죽음의 현장에는 못 가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우리 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 결의 가운데서 남편을 얻어간 누이의 시체나
부정을 타서 자기를 속되게 하면 안 된다.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 하나님께 양식을 바치는 사람이니 너희는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제사장도 너희에게는 거룩한 사람이다.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죽음의 현장, 장례식장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시체에 닿아서 부정을 탄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속되게 하지 말라. 속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속된다는 말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속된다는 표현을 좀 쓸 때가 있죠.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참 속물이야 이런 표현 쓰죠. 그럼 어떻게 씁니까? 언제 씁니까? 굉장히 사람이 좀 저급하다, 그렇죠? 생각하는 거나 뭐 행동하는 것이 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 상식 이하다라고 할 때 속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속되다라는 표현은 이것의 반대 개념을 알면 더 좋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속되다는 개념의 가장 반대에 있는 개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심에 가장 반대에 있는 것이 속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례식에 가서 죽음 가운데 가서 속되지 말라, 니네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속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사망, 이것에 가장 속된 것에 가장 반대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개념에는 죽음과 사망과 이게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인간 사회, 우리 삶에 죽음과 사망이 언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가 마지막에 사망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들어왔단 말이죠. 죄된 인간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이 삶에는요,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고 또 짓고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쌓아놓으면 우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고요. 가장 속된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 가장 속된 것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죽음은 굉장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 뭐냐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빨아들이는 게 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 앞에 서면요, 또한 말 대꾸도 안 나와요. 10월 달에 저희 교회가 부부언약 캠프라는 캠프를 했어요. 각 한 9가정이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1박 2일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오셨던 강사분이 계세요. 키가 조그만한 그 여자 우리 강사분이신데 이분이 이게 가정 치유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자기 가정을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부모가 그렇게 싸우셨어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근데 남편이 이게 주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로 모든 이 부부 원인은 이제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그렇게 또 술 먹고 바람 피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편 때문에 이 속상한 길 이 여성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형제가 5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5명인데 이 자식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모든 화를 다 받으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강사분의 오빠는 한 분은 결국 자살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폐가 망신한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남편의 이 병이 들었어요. 죽음 앞에 있는 그 남편, 그 병원 그 병실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싸운지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 남편이 돌아가기 직전에 숨을 내쉬면서 이 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내가 사랑한대 이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갖은 욕을 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도 사랑했어. 무슨 영화 한 장면이죠. 무슨 말이에요? 죽음 앞에 그리고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미움도 원망도 심지어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다 블랙홀이에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이게 블랙홀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가장 이 속된 것에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죽음의 반대인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은 그래서 살리는 영이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은요, 이 죽음의 현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인 죽음의 현장이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의 부모, 챙겨보니까 오늘 자기의 부모나 자기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는 갈 수가 있어요. 자기의 부모가 죽었거나 자기의 자녀가 죽을 때는 그 죽음의 현장에 속된 것에 제사장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그게 왜 허용을 하실까? 왜 죽음에 분명히 죽으면 안 된다고 이게 속된 것인데 왜 여기는 허용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사장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자신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원인이기도 하고 목적이고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녀, 이 직계 가족의 이 장례식에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가는 이 장례식장의 이 직계 가족의 장례식장은 아이러니의 결합체예요. 모순의 결합체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또 한편으로 생명이 있는 거고, 속된 곳에 또 하나님이 같이 제사장이 하니까 거룩함이 있는 거고. 이게 참 이게 모순의 공동체, 이 영역이에요. 이건 좀 이따가 마지막에 좀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제사장이 얼마큼 거룩해야 되냐면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접근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흠이 있어서도 안 돼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12가지의 이 육체의 그 흠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맹인이거나 다리를 저는 자거나 아니면 백막이 있는 자라든가 등 구부러진 자라든지 12가지가 나와요. 이거 보면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사장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상태가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흠이 없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야 이게 장애인들을 차별하시는구나, 평등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한 자들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처음에 제가 어릴 때 몰랐는데 제가 인생을 좀 살면서 조금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군인을 원했던 거 아시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관학교 시험을 해군 사관학교 시험 봤어요. 그 여기 딱 이렇게 하얀 장복 입으면 멋있겠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재수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투기를 좀 몰아야겠다 해가지고 공군사관학교 시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그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생명인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생명이 아닌데, 근데 희한하게 생명으로 판정돼 가지고 제가 같은 결국은 시험도 못 봤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뭐 저렇게 목사 만들려고 잠깐 일시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불합격 돼가지고 저는 이게 전투기나 뭐 비행기 근처로도 못 가요. 지금 그런데 제 눈을 좀 보세요. 제가 뭘 쓰고 있어요 지금? 안경 쓰고 있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일 제가 상학교를 가가지고 만약 공부를 된다, 뭐 전투를 한다, 뭔다, 그럼 저는 벌써 그때부터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를 보세요. 눈에 안경 쓴 사람 있는지 거의 없죠. 굉장한 신체적 조건을 완벽한 신체 조건을 요구합니다. 조종사들은. 국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원하는데 가장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제사장,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좀 뽑아가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추려가시고 완벽하게 추려가시고 이런 제한 조건을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인간을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시려고 추려가시면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다 타락하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하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안에 이 인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민족 안에 온 민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12개의 지파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포괄하는 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3개의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가문인 고핫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아론을 택하셔서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만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은 전 인류를 다 포괄하는 그러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너무나 고결하기 때문에 거룩의 최고봉인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사장에게 허용되었던 이 장례의 허용 범위 여기도 못 갑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부모가 죽어도, 자기의 자녀가 죽어도, 사랑하는 딸이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슬퍼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죽었다고 자신의 옷을 찢거나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참 비참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간적인 요소는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요소는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제사장을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드셨을 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이런 엄격한 지위와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이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분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람이 감당할 직분인 줄 알았는데 그 엄격한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실패할 때마다 계속해서 폐위시키면서 더 나은 조건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조건이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주시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더 이상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당신을 드리시는, 자기를 드리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니 우리는 그 대제사장 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보여주시고 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일이에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을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뽑힌다 그랬죠. 대표로 뽑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제사장으로 뽑혔다고 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대표성이 있을까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조건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가 뭘까? 아마 여러분이 처음으로 여러분 가족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뽑혀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대표성의 원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나의 가족이 되겠죠. 여기 북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대표성의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뽑으셔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어떤 지역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요. 그 안에서 책임이 주어지고 그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최전선에 서게 된 겁니다. 그것이 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봉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대표성의 원리가 이 제사장들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가장 선봉에 섰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던 그 시기에 백성들은 배를 만들어라, 아니면 강물이 조금 줄어들면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일 먼저 그 요단강을 밟습니다. 밟을 때에 그 요단강이 너무 갈라지지 않습니까? 전쟁의 시기에 제사장들이 제일 선봉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봉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 임무가, 제사장의 임무가 선봉에 설 수밖에 없는 임무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인 우리가 선봉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직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죽음의 영역인데 생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구약에서 이 모순된 허용된 범위라고 했잖아요. 장례식에는 제사장은 갈 수 없지만 일반 장례식은, 가족의 장례식은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모순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이거는 앞으로 대제사장에 오시면 이 영역들을 너희가 더 감당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서 그것을 유지하는 개념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제사장의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그 혼재된 영역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죽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빛을 띠고 죽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죽음의 영역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봉자들이에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콘서트가 하나 있었어요.
더 하모니 중창단이라는 콘서트가 제 1회 콘서트를 했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한 청년이 그 대표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혹시 우리가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빌려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라고.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왜 하라고. 한 10여 명 되는 청년들인데 남북의 청년들이더라고요. 한 20대 초반,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혼성 남녀 중창단이에요. 제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듣고 있는데 참 감동이 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하냐면 주제가 통이라는 소리예요. 통이라는 소리. 여러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감동이 되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에서의 죽음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아파하고 있는 죽음의 영역이 뭐예요? 그럼 분단 아니에요? 분단의 문제 우리가 풀지 못해서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념 싸우고 뭐 할 때마다 이념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청년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찬양으로 노래로 선봉에 서서 쫙 하는데요. 뭐 많이 오진 않아 한 30명 정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 안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실업률 높죠. 갈 곳이 없죠. 미래도 안 보인다고 하는 그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끌어안고 찬양으로 쫙 풀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선봉자들의 역할이구나.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그 시대의 선봉에 서야 되는 역할이구나.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내 가정에서 이런 영역들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내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 영역에서 우리가 가서 죽음의 현장에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죠. 싸워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신분의 제사장인 건 알지만 이 제사장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금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의 능력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구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이분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일어나고요. 영혼에서 쓰러졌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의 신분을 확고하게 알게 하고 그리고 선봉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선봉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누가 선봉에 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캠퍼스, 삶의 영역에서 이 시대의 가장 아픈 곳에서 선봉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영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죽음의 영역에 설 때에 선봉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의 영역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선봉에 서 있을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능력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